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같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라반을 책망한 후에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돌을 기둥으로 세우죠. 그리고 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게 뭐냐면 잊혀지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기념물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념물의 이름을 이제 아람어로는 여갈사 하두다라, 그리고 히브리어는 갈레앗이라 이렇게 불러요. 증거의 무더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그 미스바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살피는 곳,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4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제 그러죠.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고 또 무엇을 살피는가?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겠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곱이 아내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딸들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을 박대하거나 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라 이런 언약이에요. 이걸 보면 라반이 갑자기 좀 좋은 아빠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전에는 막 딸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야곱에게 끼워 팔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헤어질 때가 되니까 부성애가 막 솟아나는 것 같죠. 정말 실제로 헤어질 때가 되니까 아쉬워서 아마 라반이 딸들을 향해서 이러한 아버지됨을 표출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지금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끈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반과 야곱 사이의 끈이 누구예요?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 여기가 이제 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면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한다는 건요 뭐냐면 라반하고 야곱하고 이제 끈이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라반이 아버지됨 때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쩌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건 아니겠느냐. 일종의 이 결혼 동맹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언약의 둘째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둘째 내용이 뭐냐? 자, 52절 보니까 서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상대방을 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두 번째입니다. 아니 가족 관계인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게 좀 약간 의아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짓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간을 거하면서 얼마나 이제 야곱이 많이 속아왔어요.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많이 속였고 또 종살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라반이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뭐 자기가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꼭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야곱을 찾아오는 바로 이 자리,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라반을 가로막으실 정도로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떤 사건들이 줄줄이 연상이 되냐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제 내려가서 좀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잖아요. 언약을 맺자고 찾아와요.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면서 후대해 달라고, 잘해 달라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한참 뒤에 또 이삭이 이제 기근 때문에 역시 이제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에게 또 찾아와 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도 그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 잘해주자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야곱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닌 것뿐이에요. 라반으로 바뀐 것뿐이죠. 마치 그때와도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약간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서로 해하지 말자. 라반이 지금 그렇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 돌무더기하고 이 돌기둥을 지금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갈레시다, 미스바다 이름을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구나. 라반이 두려워할 정도로, 라반이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당할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올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야곱은 20년간 종살이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앞에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교만하자, 뭐 예의 없게 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자는 거예요.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자.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없어요. 뭐 우리의 능력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별로 그렇게 변변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뭐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적용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하고요 우리가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견제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맞불을 놓고 막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그런 원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이제 이렇게 아주 많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이때에 사람 간에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억압하고 해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있죠. 마귀하고 싸워야죠.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죠. 내 안의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교리, 어떤 잘못된 사회 법칙들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사람하고 싸울 일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하고는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평화하도록 해야 돼요. 평화하도록. 성경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들 앞에 쫄려하거나 그들 앞에 비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화목해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사람들과 평화하며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하자, 혼합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 화목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